이 다니엘서 2장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고 또 그 꿈까지 해석하게 되는, 그리고 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온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간략 명료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들이 좀 약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몽을 꾸었다. 그죠? 악몽을 꾸었다. 아니면은 이제 이거고, 왜 번민이 많았는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이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번민이 많았답니다. 꿈 꾸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마 악몽을 꾸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2절 3절 이렇게 보니까 악몽을 꾼 게 아니고 그 꿈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억나지 않아서 마음이 무척 괴롭다. 그런 적 있습니까? 뭐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악몽을 꿔서 악몽이 생각나면은 그게 괴로운 건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번민 좀 불교 용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어쨌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괴로워했는가? 악몽을 꿨나 보니까 2절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그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한테 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기억 안 나서 괴로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꿈을 꾸면은 그 꿈의 내용을 자기가 믿는 신들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은 신이 노하여서 신이 자기에게 벌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왕이 꿈을 꾼 건 확실한데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의 여러 신들한테 진노를 받을까 겁이 나는 겁니다. 자, 한 나라의 황제가 유일하게 겁내는 존재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죠. 그 외에는 뭐 두려운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꾼 꿈을 빨리 기억해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 사이에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치게 될까? 그래서 겁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술객들, 박사들, 여기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보십시오. 2절에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4종류의 사람을 부르는데 뭐 한마디로 다 똑같은 존재들이죠. 뭐 점치는 사람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뭐 점성술사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전부 다 최고의 학자들이고 석학들이죠. 자, 여러분, 이 바빌론 제국, 우리가 지금 또 놀라는 것이 바빌론 제국의 유적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현대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문화와 문명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2600년, 700년 전. 그러니까 이 바빌론 제국이 그 당시에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쪽 지역에 중동 지역의 최고의 그 학문과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로 뛰어난 학자들, 술객들, 수사들 다 불러서 빨리 내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요구는 이 술객과 박사들이 처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 뒤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아무리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학자들이나 석학들이나 점성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이 꿈이 무슨 얘기인가 해석하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꿈 자체를 맞추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그 밑에 술객들이 신하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깡패질 중에 최고 깡패질 중 아닙니까?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알아야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보면 굉장히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독재도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꿈꿔놓고 내 꿈을 맞춰라고 말을 하니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보면은 다니엘이 나와서 그 다니엘도 말하고 이 술객들도 말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2절에 왕이 술객과 수사들 점성술을 불러서 두 개를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꿈을 알아내고, 두 번째는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해석은 이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해석은 저도 할 수 있어요. 해석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해석이야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꿈 해석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해석하려고 이런 술사와 술객 점쟁이 사실은 한두 명만 불러도 돼요. 그러나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온 이 바빌론의 모든 뛰어난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해도 남의 꿈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2절 한번 죄송합니다. 5절을 볼게요.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린다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 꿈을 못 맞추면은 너희들 다 죽이고 너희 집안도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독재자 중에 독재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6절, 7절, 8절 보면은 이 술객과 술사들이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니까 왕이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너희들 지금 시간을 자꾸 끌려고 하는 거지.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왕과 그 신하들 사이에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자, 10절 아까 얘기했고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10절에서 어떤 권력자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그 꿈을 맞춰내라는 그 꿈을 알아내라고 말한 어떤 왕도 없었습니다. 10절에 말했죠. 11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 말은 풀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술객과 술사들, 바빌론 최고의 석학들이, 최고의 용하다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이런 기운을 보면서 점을 치는, 우리말로 하면 지금 말하면 최고의 진짜로 용하다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말이 왕께서 요구한 것은 우리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 이것은 11절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풉니다. 사람의 육체를 갖지 아니한 신만이 풀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술객과 술사들이 이 일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이제 이 일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이 술사들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자, 1장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왜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뜻을 정하여서 나는 바벨론 이 땅에서 더럽히지 않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아는 특별한 신적인 은사를 주었습니다. 자, 은사를 줘도 여러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은사 가운데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알게 하는 은사를 준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이 꿈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인재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자, 수없이 많은 은사의 선물 가운데
자, 솔로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지혜로운 마음, 다른 말하면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주셨고,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은사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는 수없이 많은데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데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알게 하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하고 딱 일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실상은 그 해결책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자,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순양을 준비해 놓은 그 장소 아닙니까? 그죠? 자,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부랴부랴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그 요구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수없이 많은 은사를 다 제끼고 한 가지 은사를 주는데 꿈과 환상을 아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점술, 이 술사와 술객들은 그거는 신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신만이, 하나님만이 다니엘에게 신적인 일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일들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고,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11절을 보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코미디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객과 술사와 점성술사는, 이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자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은 전부 다 가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가만히 들어보면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저 웃기는 일이다. 자기들이 수없이 많은 신들, 마르둑들, 우리가 사쿠 같은 신들, 너구버 같은 신들, 우리 1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 바벨론의 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두룩빽빽해요. 그런 신들을 다 연구하고 섬기는, 이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점성술사, 우리 말하면 그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 맞추면 누가 맞추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들한테 지혜를 얻고 지시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못 맞춘다고 말을 하니 자기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라는 말을 하고, 가짜라고 말하고 그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진짜로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일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술객과 술사들이 자기들 살려고, 왕이시여 이거는 신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왕이었다면 신만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 하라고 뽑아놨잖아,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가짜라는 말이, 그리고 이거는 진짜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한 명도 왕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니까 해석은 둘째치고 꿈을 알아야 해석을 하죠. 모르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나서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이 바벨론의 황제가 진노하고 통분했으니까 그 이후의 일은 불보듯 뻔하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수없이 많은 지혜자들이 죽었고, 이 지혜자 그룹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14절. 그때 왕의 건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자, 건위대장, 우리 말하면 건위대장 그러면 경호실장 이 정도, 특별히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아주 최측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모든 지혜자들 다 쓸데없다, 내 꿈 하나 지금 알아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 신에게 진노를 받아서 나도 크게 지금 징계를 받게 될 판인데 이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지혜자들, 이 술객들 필요 없다,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이제 아리옥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막 급하게 죽이니까 다니엘이 그걸 보고 부릅니다. 야, 왕의 명령이 도대체 무엇이 어찌 그리 급하냐? 어찌 그리 급하냐? 이걸 본문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다시 말하면 신중한 말로, 차분한 말로, 급하게 막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급하고 조급하고 막 긴장된 그 건의대장 아리옥을 불러가지고 차분하게 깔아앉힙니다. 이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의 의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좀 참아라, 좀 침착해라. 뭐가 그리 급하냐? 너 그리 급하게 안 해도 네 할 일을 할 수 있다. 한번 들어보자. 왜 급하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란 이런 말로 쭉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니엘이 하는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말들이죠. 세상은 분주하고 바쁘고 긴장되고 조급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1등만이 기억되는 세상, 1등만이 알아주는 그런 세상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좀 1등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긴급하고 조급한 것만 중요한 거, 좀 가라앉혀봐라, 좀 참아봐라, 좀 진중해라,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그런 말로 세상이 미쳐 날뛰는 것을 다니엘의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그것을 홀드시킵니다. 자,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죠. 이 세상은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조급하게 하고 급하게 하고 막 눈에 살기가 돌고 이런 세상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것을 다 다듬기 시작하고 차분하게 만들고 경쟁을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눈에 살기가 있는 것을 웃음으로 만들고 가라앉히게 하는 것. 이 교회와 성도가 오늘날 해야 되는 중요한,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명철과 슬기가 이 다니엘의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앉힙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알았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갑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고 일단 잠시 왕에게도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잠시만 주시면은 제가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17절에 와서 자기 그 세 친구들과 이 일을 논합니다. 자, 이때에 19절 보십시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자, 이게 바벨론의 신들은 이걸 못했습니다. 마르둑, 너고, 아쿠 같은 뭐 별별 신들 다 있어도 그 신들 다 모아도 크고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벨론 그 땅에서도, 우상이 가득한 그 바빌론 그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 때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지하나시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자, 24절에 다니엘이 아리옥에 가서 말합니다. 이제 지혜자들을 그만 죽이라. 내가 왕 앞에 가서 왕의 꿈과 그리고 그 해석을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크게 알 수 있는 한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뭡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 다니엘이 왕에게 잘 보여서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고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왜 그래 나갔습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이니까 이제 그걸 멈추기 위하여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약간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니엘이 이 은밀한 일을 지금 알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러면은
사심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같으면은 기다리겠습니다. 왜? 지혜자들 다 죽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지혜자들은 결국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라이벌이 될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내 라이벌인데 왕이 죽여주면 좋지요. 피 한 방울 안 내리고 다니엘의 잠재적인 라이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약간만 기다리면 이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등장해서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알고 해석하겠습니다. 이미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은 벌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사심 없이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잠재적인 라이벌, 어쩌면은 이런 라이벌을 살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다니엘이 큰 고심을 당할지도 않았나 그 생각도 제 혼자 해봤습니다. 제 혼자 누구하고 나누지 않았고 어쨌든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심 없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머리 약간만 잔머리 약간만 돌렸다면요 지금 안 나가도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항상 나타나요. 믿음이 있고 이런 것도 다 나지만요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잔머리 안 돌리는 사람. 진짜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고 뭐 약간 텀이 생기면요, 항상 잔머리를 돌립니다. 요걸 요렇게 돌리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겠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고 요렇게 하자는 생각이 딱 드는데 다니엘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한시도 기다리지 않고 지혜자를 덜 죽이기 위해서 그 지혜자들, 자기의 잠재적인 라이벌이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술사들과 점성술사들도 맞추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난제가 있었는데 하버드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들도 못 풀었던 사람들이에요. 못 풀었던 그 난제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나가서 풀겠다고 말을 하고 푸는데 못 풀면은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죽을 일을 아무런 권력이나 명예나 얻을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의 라이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진짜 사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다니엘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총리가 되었을 때 부정부패와 권력을 남용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혼자 생각해요. 내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못 될까? 하나님은 네 같은 그 대통령 되면 너는 권력 남용하고 네 이름 낸다고 생야단일 거야. 그러니까 넌 대통령이 안 돼. 이것도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제 혼자 생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 때는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사람을 올릴 때는 그 사심을 보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권력과 위치를 주고 신분을 주고 능력을 주면은 결국 여기 자기 사심으로 돌아갈지, 하나님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요셉도 에스더도 그 높은 위치에 올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높은 위치, 그 이방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뒷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따로 챙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잘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왕 앞에 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사심 없이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왕의 그 꿈과 해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야, 너 진짜 이거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못했던 거야 하니까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십니다.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to be continued. 이거 지금 다 하려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내일 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요까지만 하는데,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이거 못합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크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죠.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미래에 될 일들. 그리고 좀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가면 미래에 될 일은요, 우상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래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미래에 될 일을 알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잡다한 신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고작 누가 해놓은 것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이나 할 수는 있겠지. 그 해석은 저도 해요, 사실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데 그거 뭐 못할 일 뭐 있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핵심은 꿈을 알고 해석하는 것인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기는 읽었지만 내일 좀 보고 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심이 있는, 그리고 인간적인 말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잔머리를 돌리지 않는, 정말 오직 순수한 뜻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은 분주하고 바쁘고 경쟁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을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이야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그들이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과 일터와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6월 마지막 주 새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환영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친구 교회의 좋은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7월 달부터 시작하는 선무스쿨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